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주기도문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세 번째 간구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라는 말, 모든 기도 제목들은 다 공통적인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어떤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기도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요, 공통된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실 그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체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시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완전하게 또다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전 예배 설교를 잠깐 빌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천국을 맛보면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저 천국에 갈 때에, 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정말 기쁨의 그 나라를 경험하며 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있다, 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또 예수님께서 뜻에 순종할 때에, 그리고 그 뜻을, 하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게 되는 그런 주체가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뜻에 순종하여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심으로 예배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뜻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살아가는 자 아닙니까? 우리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증명해내 보일 수 있는 기적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중심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리문답은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강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뜻을 버리고 순종하도록 강구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직분과 소명을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도록 강구하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자,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나의 뜻이 없어져야 됩니다. 땅의 뜻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버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합니다 라는 간구가 이 기도의 제목 안에 포함되어 있고, 또한 내 뜻 내려놓고 이제 누구 뜻을 이루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루느냐면 직분과 소명으로 이룹니다. 그래서 내가 직분과 소명으로 즐겁게 충성스럽게 하늘의 뜻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123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것은 기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당신의 뜻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어떤 기도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있는 그 뜻이 땅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고, 그 하나님 나라는 지난주에 보았듯이 구원자 왕을 통해서 이 땅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짜자잔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구원 사역이 하늘의 뜻 중에 하나일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원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전달자의 모습, 여러분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삶에 새기면서 전달하는 사명을 우리가 또 안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늘의 뜻을 이루는 주체가 누굽니까? 성도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의 사역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교회를 가리켜서 하늘의 문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닫으면 닫힌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사역의 주체를 교회로 삼고 있다, 이런 어떤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을 완성하셨죠. 우리는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말 안에는 내가 그 십자가를 잘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구가 이 간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주여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3번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답을 이어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뜻. 아멘. 자, 원문의 뜻은 원래 기도의 제목은 그렇지만 그 안에 속뜻이 이렇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강조하지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그 책자 있잖아요. 그 책자에 풀 스크립이 나와 있는데 이거 그대로 읽으시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타내진 뜻과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타난 뜻은 뭘까요? 하나님 뜻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타나신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목사의 설교도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제 해석이 들어가게 되고 제 사상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숨겨진 뜻은 뭡니까? 현재는 모르지만 미래에 언젠가는 깨닫게 될 뜻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그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청년들 같은 경우에 내가 누구랑 결혼할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결혼식장 그것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었구나, 그걸 그때 알는 거예요. 그때 더 다른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저기 밖에 누구 구원받을 사람들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을 주의 백성이야. 뒤에 후광이 비치는 걸로 봐서는 구원받을 백성이야. 판가름 됩니까? 우리는 누가 구원받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구원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 되면은 저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이었구나 라는 사실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뜻 아래서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신 뜻을 보여주셨고 또 자기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숨겨진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는 것, 여러분 2026년의 뜻은 언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까? 12월 31일 딱 끝나는 그날 2026년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타낸 뜻이 여기 있고 숨겨진 뜻이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단 하나, 이것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이 주기도문 안에는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라는 간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오직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주님, 내 뜻은 다 악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께서만이 온전히 선하십니다. 유일하게라고 붙여놨지 않습니까? 나의 뜻도 유일하진 않습니다. 선하지 않습니다. 저분의 뜻도 아니면 이분의 뜻도 다 여러분 미비할 뿐입니다. 유일하게 선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뜻은 낮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 되게 하옵소서, 이게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 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포기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자를 많이 하죠. 주님 이것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저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나의 뜻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구하긴 하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기도 알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할 만하시거든 치워주십시오. 멀리 해주십시오. 십자가 너무 두렵습니다. 안 지고 싶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었거든,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질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주세요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었거든 주시고, 안 주셔도 감사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의 성숙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고집과 나의 어떤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 세 가지 기도 제목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내 뜻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포기하지 않고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 기도 제목,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교리문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평 없이 순종하는 기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불평 없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는요, 구원의 감격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님 내가 회개하는 기도를 하시되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를 넘어서 나를 내려놓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게 정말 한 단계 성숙한 기도의 제목인 줄 여러분 믿으시고, 그냥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걸 넘어서 나를 내려놓사오니 주의 뜻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요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제목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답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에 보면 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각 사람이란 것은 모두 순종해야 된다라는 의미와 각자 다른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요? 각자의 주신 부르심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순종하되 각자 다른 순종이 다 포함되어 있음을 두 번째 간구에서 이렇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직분과 소명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직분과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같은 순종을 할 때에 우리는 한 몸을 이루면서 몸을 건강하게 자라게 만든다 라는 것이 교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직분과 소명, 이 소명으로 우리가 각 사람이 각자 다른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주기도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직분과 소명은요,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과 소명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종,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직분자 교육할 때 제가 이런 얘기했다고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직분자 교육할 때 제일 첫 번째 시간이 직분은 부르심입니다. 내가 능력이 이만큼 됐으니까 집사가 되고, 이만큼 됐으니까 권사님이 되고, 아니면 이만큼 됐으니까 장로님이 된다. 그게 아니라
이 교회에 장로님이 필요하기에 장로님을 세워주셨고, 또 권사님이 필요하기에 권사님을 세워주시되 이분을 권사님으로 세워주셨다, 이분을 집사님으로 세워주셨다라고 여기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이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게 아니라, 여기에 이 목사가 필요하고 이 집사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직분을 주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직분에 감사하고 그 직분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제목 안에는 하나님, 내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날 사용하는데 내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제목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수행하도록 간구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처럼 즐거이 충성스럽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천사들처럼입니다. 천사들은요,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존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들이 그럼 어떤 일을 합니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구원을 이루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마리아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나가서 시험 받으실 때 천사가 함께하였습니다. 순간순간 곳곳에 천사와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역시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전파하고 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천사들은 심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할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물론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천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불과 유황을 심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천사가 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천사가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 말씀에 천사가 하나님의 뜻에 다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천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찬송하라라는 말은 내가 한 모든 일들이 너희가 해야 되는 일들이다 라는 사실을 비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냥 말씀, 천사의 일들을 본인의 찬송으로 드린다는 것은 천사의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천사가 얘기하는 것을 노래한 시편이 바로 103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똑같은 거죠. 천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심판해야 됩니까? 이렇게 유황과 불을 막 던졌고 막 염산이라도 뿌려야 됩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섭니다. 교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는 구원이고, 배척하고 나아갔을 때, 끝끝내 믿지 아니하였을 때는 성도의 어떤 핍박으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게 되죠. 성도를 중심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이든지 구원이든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사들과 같이 직분과 소명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즐거이 충성스럽게 라는 말은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즐겁게, 충성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 마지막 5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겸비해야 될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의 모습, 내려놓는 모습이잖아요. 내 뜻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모두 순종해야 되지만 각자 다른 순종을 가진, 각자 다르게도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각 직분과 소명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고, 그 직분과 소명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직분을 사용할 때에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낼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고 요 5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원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